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문제를 좀 가겠습니다. 출애굽은 모세가 이제 아메네텝 2세 때 복귀를 해서 1446년이 됐습니다. 자, 미디안 땅 호렙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3장 2절이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해요. 사명이 몇 가지냐면 세 가지 사명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애굽 18왕조, 지금 121년 됐어요. 121년 동안 압제를 했으니 그를 구해내라. 이게 사명이에요, 지도자는. 두 번째, 그 다음에 애굽의 고센 땅에서 구해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고센 땅에서 이주해라. 그 땅은 하나님이 정한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있을 땅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좋다고 있으면 안 돼. 거기가 좋았지만은 121년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121년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나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를 들면은 586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살면서 자리 잡다가 1차 포로 기환이 537년이죠. 그때 몇 명이 나와요? 49,897명이 나와요. 50만 중에서.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뭘 준 거예요? 이 고통을 준 거예요. 18왕조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든 고센 땅에서 이주시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아마 이 사람들이 121년이 없었으면 안 나오겠죠. 18왕조 때문에 예스하고 따라 나온 거예요. 세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라. 가나안 땅으로. 세 가지 사명을 모세가 받습니다. 모세가 할 일이에요, 지도자로. 이 모세 사명은 이겁니다. 누구나 사명이 있는데. 근데 가나안 땅을 계산해 봤어요. 가나안 땅이 몇 평일까? 제가 갑자기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땅이 몇 평인가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면 계산을 해봤는데, 가나안 땅이 몇 평이냐면 12,000평방 제곱킬로미터예요. 제곱킬로미터. 36억 3천만 평. 3천만 평. 36억 3천만 평. 인당 1,452평. 그럼 어디하고 비슷하죠? 처음에 야곱이 들어갈 때하고 비슷하죠? 그 비싼 땅으로 인도한 겁니다. 수가 늘어났으니까 넓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센 땅이 어떻다는 거예요? 땅이 좁아. 그렇죠? 좁으니까 넓은 땅으로 하나님이 주고자 원하는 땅은 1,500평이야. 인당. 그러니까 지금 300평으로 아까 줄어졌다 그랬잖아요. 300평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원래대로 하나님의 계산대로. 그죠? 이것은 남셋에 살 때 4배예요. 4배의 크기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 겁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으로 간 거예요. 최소로 볼 때. 최대로 볼 때는 45억 3,750만 평이에요. 그러면은 인당 1,815평, 남세대 6배의 땅으로 이주를 시킨 겁니다. 은혜가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땅으로 보더라도. 야곱 이주 때가 1,510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510평대와 비슷한, 최소 10평대와 비슷한 땅으로 하나님은 다시 약속대로 옮기신 겁니다. 그렇죠? 순간적으로 도시화시키면서 좁았지만 이제 때가 되므로 원래대로 회복시킨 겁니다. 비교해 볼까요? 에덴 족속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 당시에. 제 계산으로는 그 자료는 30만 명이에요. 왜 250만인데 에돔은 30만 명일까? 많은 분들이 또 에돔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중에 또 듣고 있는 사람이 오해해가지고 또 송목사 뭐라고 듣기 싫어서 그 말을 안 하겠고요. 30만 명. 왜 그랬을까요? 왜 30만이었을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할아버지 때부터 올려온 1,000명, 2,000명, 3,000명을 다 받았어요. 그럼 에돔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혈혈 단신 지만 나갔죠. 그렇잖아요. 지만 나갔으니까 수가 늘어날 수가 없지. 수가 처음부터 한 명이 시작한 거고, 여기는 몇 명이 시작한 거예요? 수천 명이 시작했으니까 250만으로 늘은 것은 되지만 여기는 늘어날 수가 없죠. 에돔은 30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에돔 땅이 몇 년이냐? 하나님 보세요. 45억 3,750만 평. 인당 15,125평을 줘요. 에돔은. 왜 그럴까요? 근데 에돔은 무슨 땅이에요? 산지, 볼산, 이거예요. 땅 평수는 엄청난 대로, 이건 임야니까, 오늘날 임야니까, 땅은 넓지만 실제로는 어디가 더 넓은 거예요? 가나안 땅이 훨씬 넓은 거예요.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은 쓸만한 땅이 꽤나 있잖아요. 그죠? 산지도 있지만,
그래서 가나안 땅이 최고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참 최고의 땅인 겁니다. 보더라도 어떻든 그렇게 합니다. 이때 어떻든 간에 이 사명을 주자 모세가 어떻게 하죠? 거절하죠. 거절한 이유가 네 가지예요. 네 가지를 조목조목 되는 공부한 사람들은 이래요. 공부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도요. 공부한 사람은 말이 많아요. 핑계거리가. 저를 봐도 그렇고. 사실 그래도 그냥 신학교 나온 사람이 더 순진해요. 그런 사람이 많아.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보세요. 목회 수가 큰 교회는 전부 다 어떤 사람들? 전부 다 대학 안 나온 사람들. 소강성 목사, 조용기 목사, 김사만 목사, 그 다음에 뭐 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대충 그냥 어떻게 한 사람들, 무슨 사랑의 교회 목사, 어디 목사 다 보세요. 학력 좋은 사람 있는가. 학력 좋은 사람 치고 수가 많은 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으나 별로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 보세요. 얼마나 논리적인가. 나 못해. 하나님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자격 없어요. 자격 없다고 할 말 없잖아. 두 번째, 백성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아. 내가 지금 어때? 백성들이 그때 40년 전에 나를 쫓아냈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말을 못해. 말을 못할 만도 해. 왜요? 왜 말을 못할까, 이 사람은? 아니, 히브리어 말을 못하죠, 잘. 그 사람은. 왜냐면, 애굽에서 애굽말로 살았잖아요? 도망가서 미디안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히브리 말을 잘 못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누가 말해요? 아론이 말하지 않습니까? 말을 실제로 못한다고요. 그 다음에 사명. 아니,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좋아. 처가살이하고 밥 먹고 잠자고 놀고 좀 행복하잖아요. 행복한데 왜 내가 일해야 돼? 우리 그럴 때 없나요? 왜 우리들 목사 돼가지고 고생하세요? 목사님처럼 잘생기고 이런 분이 왜 목해가지고 고생하세요? 월급만 가만히 있었어도 지금 그냥 한 1억씩 받고 연봉 받도 충분할 텐데.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사실, 그럴만 하죠, 이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강제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시킨다고 하는데, 억지로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느낀 건 몰라도. 자, 억지로 시킨 것이 없다는 거 첫 번째. 자, 바벨탑 사건 보세요. 하나님이 억지로 시켰나요? 아니, 바벨탑, 니므롯 장군이, 함족 니므롯 장군이 우리 같이 모읍시다. 하나 됩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탑을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흩어져라고 명령했는데도. 흩어져야죠, 우리가. 흩어지는 것이 교회라고요. 우리끼리 뭉친 게 교회. 지금 뭉쳐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되잖아. 대한민국 교회 하나는 문제가 뭉쳐서 문제 된다고 봐요. 흩어지기면 문제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1,000만 명이 흩어져 보세요. 목사님들이 굶어 죽어요. 왜 목사님이 무슨 이중직을 갖습니까? 흩어지면 다 먹고 살고 충분히 복음 전하죠. 큰 교회를 바벨탑으로 지금 말하지 않았어요. 이러지 마세요. 바벨탑을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 바벨탑이 아니라 바벨탑은 모으는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돼? 언어를 갖다가 다른 언어를 쓰게 만들어요. 흩어진 거예요. 관계로 흩어진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흩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설득해요. 이스라엘의 법을 만들 때도 모세에게 주고 이스라엘의 동의를 구하죠. 동의를 구해서 예스 하니까 법이 나온 거예요. 레위기 법, 출애굽기, 민수기 법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너 해! 예스 아멘. 예스맨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독재자를 제일 싫어한 게 하나님이에요. 칼뱅이 그거를 깨뜨렸잖아요. 절대로 독재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다. 집에 아버지든 엄마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독재하는 사람은 반성경, 비성경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업적이 좋아도. 그래서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중세시대 왜 교황들이 망했냐? 독재에서 망한 거예요. 성경과 반대로 갔기 때문에. 독재자들 지금 제대로 된 사람 있어요? 독재자들은 성경과 반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역사 속에서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잘못된 거예요. 비성경.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설득합니다? 지팡이를 대구로 만드시고, 손에 문둥병이 발발했다 치유시켜 주시고, 나의 강물을 피로 만드십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있잖아. 내가 하나님이잖아. 너는 이렇게 자격이 없다고 네 가지로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해줄게. 그러고 나서, 그래도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워서 동역을 시키죠. 동역을 시켜서 이를 설득을 합니다. 그렇죠? 설득을 해서 이제 드디어 지도자가 되게 되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아메네토 2세가 나이가 22살이에요. 나이가 22살짜리가 말을 듣겠냐고. 걔가 무슨 공부를 했겠어? 실력이 있겠어? 무슨 뭐 준비가 됐겠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거를 거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시죠. 말 안 돼. 왜 준비를 하세요? 이건 재앙이라는 징계 차원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들, 신적 존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주는 거죠. 애굽 사람이기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출애굽을 하게 되면 말을 안 들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적인 그러한 존재들을 다 등장시킵니다. 나일가 간 피로 만두,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까지 다 하다가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출애굽기 12장에서 장자의 죽음. 22살짜리 아들이 죽자 어린아이가 어때요?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자기만 생각하죠. 이기주의는 아는 어리다는 것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다 어리다는 거죠. 막둥이라는 말은 이기주의라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집안에 그러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은 막둥이들은 이기주의자가 많아요. 그렇죠? 자기만 생각한다고. 장남은 대부분 어떻게 하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막둥이도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막둥이라는 단어가 그런다고. 단어가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막둥이라는 말이 히브리 헬라어에서.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자 그때야 다른 사람은 지금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한테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견디다가 남이 죽거나 말거나 견디다가 마지막 출애굽기 12장에 항복을 하고 1446년 1월 15일 드디어 어떻게 돼요? 출애굽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거를 14일 저녁이니까 그거를 6월절 페사흐라고 히브리 쓰고, 페사가 뭐죠? 넘어가다. 6월달이 아니고 넘어가다라는 6월달. 그 6월절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어요. 6월절 지금 세대주의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6월절을 지키자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의식법을 모르는 말이고요. 저는 존중하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애굽 체류 430년이 종료되는 밤이에요. 1876년에 애굽 생활했다가 또는 121년 노예 생활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엄청나잖아요. 노예 생활이 종료되고 121년 430년에 애굽 생활이 종료되는 밤이에요. 희망 있는 날입니다. 6월절이. 그리고 지금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비전까지 주셨어요. 어디로? 아브라함이 나올 때는 어디 갈지도 모르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비전을 줘요? 가나안 땅. 아까 엄청나게 넓은 땅.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넓은 땅으로, 원래 야곱이 들어왔을 때 1500평이나 되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라는 비전이 생기는 날이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날이 아니라고. 6월절이 나쁜 날이 아닌 거예요. 엄청 날인 겁니다. 이때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수컷을, 흠없는 수컷, 양이나 염소를 가족 단위로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거를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가인과 아벨 사건에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 제가 옛날까지만 해도, 가인은 신앙이 없어 그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이 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지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아론의 아들 나답, 아비후, 엘리아살, 이다말 아니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땠어요? 굉장히 제사를 잘 드리려고 하나님이 제정한 법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지금 가르치라고 하는 성경을 안 가르치고 이상한 소리를 가르쳤다, 그 말이 오늘날 말하면 그것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가르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인이 피의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여기에 나온다고요. 이게 이어져 왔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출애굽할 때 피를
흘려서 발라라. 이것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고기 섭취 방법도 불에 구워서 또 긴급하게 허리에 띠를 대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두고 해라. 등등.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게 영구 규정입니다. 한 번 만들면 영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하면 끝까지죠. 그죠? 지금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저는 이스라엘을 보지 않습니다. 나라 이름만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구약 성경을 존중하죠. 그들은 구약 성경 존중하는데 어떻던가요? 그 사람들은 1945년인가요? 1948년이죠? 이스라엘을 세우잖아. 거기에 느닷없이 가서. 이들의 정신은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거는 존중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 이건 영원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뭘 중시하냐면 교육을 중시해요. 교육이 신앙이에요. 교육 없는 신앙은 없다고요.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586년에 없어지자 회당을 지어서 교육을 하게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회당을 짓게 되고 그렇게 이스라엘들은 교육의 핵심을 갖고 있어요. 칼뱅 같은 거나 루터도 학교를 세워요.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교육이 발전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독일이잖아요. 영국이잖아요. 네덜란드잖아요. 프랑스잖아요. 이게 지금 세계 강대국 아니에요. 제가 다 가봤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교육이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학교 교육이 너무 발전돼 있어요. 대학에 가면 대학도 발전돼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발전돼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신앙생활이 교육이라고. 교육 없는 신앙생활, 무당처럼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습니다는 안 해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우리가 결정을 해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니까요, 믿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면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구규례로 만들어 6월절을 영구규례로 만들고 어떤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들어갑니다. 1440년 3월에 시내산에 들어가서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봉헌하죠. 45년 2월 1일 날 봉헌하고 2월 10일 날 시내산을 출발해서 파란 광야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